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2월 첫째 주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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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다친 우리 마음 온전히 주 앞에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대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통하여 오직 주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주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주 하나님 이끌림 받은 성도들 온전히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저희들의 믿음 주께서 바라보시고 이 시간 오만 다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임재의 자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를 향한 그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갈망이 오직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대 모르는
힘으로는 점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심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섭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고 내 생각과 가치가 힘있게 변화되어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보듬을 수 있고 서로 중보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각각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은혜를 말미암아 언제나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있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주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내주시사 하나님의 소망을 하는 주님께 계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마치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는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그리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를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실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실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8번 시편 14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다 함께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 이 귀한 이 땅에 살면서 저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며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이 예배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사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믿음 바라보시고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바라보건대 저희들의 눈은 왜 이렇게 세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지요.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길에, 저희들의 손길에, 저희들의 눈길에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되길 간구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는 그 모든 것 하나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저희들일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도탄에 빠진 생명도 있고 이 시기를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는 생명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손길 놓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간섭하심 저희들이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의 은혜를 누리고 때로는 위로도 받고 하나님 함께 계신 가운데 새 힘을 얻어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귀한 생명들 나왔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새 힘과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새 힘이 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부터 혹은 전혀 다른 시간에 이 시간 저희 성도들 예배드립니다. 혹은 소속된 교회도 다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믿음, 그 마음, 하나님 그것만큼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 드린 귀한 예배가 그 자리, 그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자리에 될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이 어려워만 가갑니다. 개인의 욕심을 혹은 집단의 욕심을 위해서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길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사 이 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직 그의 시험에 어려움에 핍박에 굴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 시작합니다. 순간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함께 나눴는데요. 한 주일간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 종류의 밭으로 사셨습니까? 제가 2가지 종류의 밭은 꼭 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요. 2가지 종류의 밭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그 2가지 밭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제가 이제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에요. 자, 그 전에 저희가 잠깐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다 이해를 했습니까? 다 못했죠.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그냥 뼈저리게 내 몸에 새겨질 정도로 내 뼈에 새겨질 정도로 체감하시면서 그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 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쉽게 그렇게 살지도 못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옛 것과 새 것의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한 예배의 주인 되실 것이라는 되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 예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새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스스로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장의 말씀은 기존에 추수한다, 거두어들인다는 개념에 중심을 두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 41절 이후도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봤을 때 이제 추수한다. 다 이제 익은 곡식이 다 익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추수를 한다는 거에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전의 4장에서 오늘 본장 이전 말씀까지 사마리아 여인에 하신 말씀을 미루어 볼 때 3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양식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 말씀 전체의 뜻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와 더불어 이 물을 마시는 인간의 양식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그 사이에 있는데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냐,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죠. 양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이렇게 짓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먹는 양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식사 진지에 대해서 서두에서 시작을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뭐 먹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드시는데 어떻게 먹고 저렇게 살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양식을 위한 추수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인간은 삶의 모습,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단순히 먹을 것을 우리가 오늘 삶을
영존하기 위해서 먹을 것 찾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삶 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가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 삶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왜라는 단어를 종종 던지곤 합니다. 왜라는 질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지금 오늘 호흡하고 살아가는 데서 왜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께 나한테 왜 이런 사명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하고 계시지, 이런 왜라는 질문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생각,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먹고 사는 데서 양식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느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은 굳이 양식을 먹어가면서 밥을 먹어가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자,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것이래요. 온전히 이루는 것이래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상 목적이 여기에 써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우리들이 성도죠. 성도로 이 땅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건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어야 되냐? 삶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믿는 사람은 나한테 그 목적이 있어요. 자기 자신.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 자녀를 위한다는 게 위한 목적어는 자녀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자기 만족이 있잖아요. 내 자녀를 위하는 거에서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즉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 뜻을 온전케 하려는 데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신앙생활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이렇게 쉽게 생각은 하는데, 그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만드는 그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예수님 뭐 먹고 계시는데 그렇게 배고파하지 않으시지? 하는 제자들의 의문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양식.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양식, 먹는 거라는, 음식이라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육으로 먹는, 우리 입으로 먹어서 육체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약이 아니라 먹는 행위 자체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즉 먹는 것처럼 우리 삶을 생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먹는 행위죠. 이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라가 단순히 먹는 것 그 자체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먹어라 그러면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지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먹는 것처럼, 예수님 비유예요. 먹는 행위처럼,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먹는다는 그 행위처럼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끔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영의 양식 생각하면은 막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막 영적인 이런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의 오늘 본장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개인적인 영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세상에 그대로 전파하는 것. 전제를 깔아주셔야 34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먹는 것을 비교한다는 건 이것이 바로 먹는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의 가치관,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사는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답이 바로 34절 말씀이에요. 가끔 뭐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너무 살기 힘들어서 우리나라 자살률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 사람들한테는 죽기까지 고통스러워서 단순히 죽는다. 물론 고통스러움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고통을 참는 것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사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어머니한테 한 소리가 있어요. 나는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사명 주님 부르신다가 사명 감당해야지.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색시랑 우리 사모랑 우리 새깽이 같은 새깽이인데 어떻게 죽어? 나 못 죽어. 그리고 세 번째, 나 지금 죽으면은 내가 지금 빚이 얼마인데 빚 어떻게 하고 죽어? 나 그 빚 때문에 못 죽어. 웃으면서 이런 소리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 삶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죽고 포기해야 될 가치보다 내가 지금 붙들어야 할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사명이 있고요. 가족이 있고요. 내가 이 세상에 지어진 책임이 있어요. 이게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서 나라는 존재는 조금 우리 뒤로 밀어보자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고요.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혈연을 뭉쳐진 가족을 떠나서 우리 신앙으로 엮어진 형제 자매들도 그 안에 바운더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 내가 지금 책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먹는 행위가 아니라 먹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먹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왜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런데 아직 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수가성 여인에서 그 예수님께 고백하고 죄를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메시아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했어요. 이제 단순히 육으로 먹을 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시는 행위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목적은 왜 두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먹을 것 무엇을 일하는 데 두기보다 왜라는 질문에 먼저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무엇을 고민하냐? 이제 단순히 왜라는 고민을 했으면 이제 다시 제자들은 왜를 건너뛰어서 무엇으로만 갔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라는 데 초점 한번 더 봐야 돼요. 자, 우리 잠깐 옛날 얘기로 들어와서 출애굽 사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그 금송아지, 여러분 생각나시죠? 금송아지. 자, 이 금송아지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질적, 세상적, 자기 육체의 이 욕심을 추구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타락한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하나님도 자기 소유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무엇이에요?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을 형상한 게 금송아지예요. 그 말은 즉 뭐예요? 내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그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거기에 너무 많이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왜라는 무슨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드러내셔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거든요. 응답, 우리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하면서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우리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답을 그려놓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야. 물론 그런 믿음 좋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 3가지 시험하던 거 생각나시나요? 사단도 세상 금은보화 잘되면 다 줄 수 있어요. 사단이 언제나 나쁜 것만 주는 거 아니에요.
유혹하는 거요. 돈으로도 깰 수 있고요. 이성으로도 깰 수 있고요. 명예도 깰 수 있고 다 쥐어줄 수 있어요. 그게 쥐어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응답하셨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은요. 나를 징계하심도 있고요. 나를 시험하심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한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응답이란 것을 내가 원하던 목적에 딱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셨어. 나는 응답받은 거야. 이렇게 단정지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 마음이 회복돼 있으면 그건 응답이에요.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긍정적으로 다 상황이 바뀌고 그거는 응답이 아니고요.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워져 있고 내 삶이 거의 진척되고 있다면 이미 나는 응답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아프고 내가 죽을 것 같더라도 그 가정에서 만날 하나님이 있다면 그거는 응답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할 때가 이미 다 된, 곡식이 다 익은 그 밭에 추수할 알곡을 위해, 그리고 그 추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께서 이미 정해놓은 알곡이 무엇이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35절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해야 할 때, 내가 거둬들여야 할 때하고 하나님께서 거둬들여야 할 때는 달라요. 우리 예수님 그 신약 초대교회 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끌려가서 온갖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죽는 방법도 정말 다양했죠. 순교하는 방법도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냥 딱 죽이면 얼마나 좋아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뭐 별별 수단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열매 그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바랄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처한 이 고난에서 사자 앞에서 혹은 십자가 매달리기 직전에 천군만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군만마를 보내셔서 그 모든 걸 다 뒤엎으시고 나를 딱 건져내서 우뚝 세우는 그게 응답이고 그게 지금이 그 응답의 때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마지막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것,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그게 응답이셨고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요? 죽음의 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갔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에 갔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라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풀려야 되고요. 사자가 꼬꾸라져 죽어야 되고, 사자를 풀어주는 사육사라고 해야 되니까요. 그 사람도 죽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그 순교하려는 그 사람들, 고난받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우뚝 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방법과 때는 정말 아니에요. 그렇게만 삼으면 안 돼요. 진짜 어렵더라도 그 삶에 목적이 있고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그건 응답받은 거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그 기쁨이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아마 두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때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밭의 주인이 명하는 때거든요. 추수하는 때는 언제예요? 내가 종이 가서 야 대충 됐으니까 우리 추수해야지. 일단 큰일 나요. 주인이 이제 그걸 해라. 추수해라. 해야 추수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는 그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6절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삭을 받았어요. 밭의 주인으로부터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이라는 삭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즉 믿음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모아가고 우리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물질적이고 세상에서 이미 잣대로 세운 그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삶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히 먹는 그 행위처럼 하나님 뜻과 하나님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온전히 하는 그 자그마한 열매들이 하나둘씩 모여갈 때 우리는 저 천국의 상급이 하나 두 개씩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얼마를 세상의 기준처럼 너 얼마 일했어 그래서 성과급 얼마인데 막 성과급 주고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타락하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변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한 번 더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무엇이라는 걸 생각했다면 이제 그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떻게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나온 게 막 우리가 쉽게 아는 뭐 경영학, 경제학, 뭐 마케팅, 심리학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방법 어떻게라는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세상은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물론 교회도 그런 노력 참 많이 해요. 교회도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노력의 방향이 저는 조금 잘못된 것이 많다고 봐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막 양쪽으로 부흥해야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 막 소리치고 뭐 무슨 일이 막 벅적벅적해야 하나님께서 일하는 교회, 뭐 이렇게만 생각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가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경영학이 들어오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케팅, 심리학 막 들어와요. 세상 학문들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물론 세상의 학문도 자체가 하나님 주신 지혜의 방법으로 주신 건 맞아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걸 대입했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거 이전에 왜라는 거 답을 분명히 내고 우리도 답을 내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다들 실패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에서 왜라는 질문에서 답 이미 성경에 써있죠. 왜라는 질문. 그래서 무엇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따라 사는 게 뭔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지.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근데 여기는 정말 저는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 좋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 하면은 이제 행위의 목적이 주게 돼요. 행위 중심에. 그러면 말씀대로 정말 잘 산 바리새인들 이건 뭐예요? 율법학자들, 율법론자들 뭐예요? 말씀 정말 잘 지키고 살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면은 믿음대로 살아야죠.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말씀을 묵상을 정말 많이 하고 가는데 삶에 있어서 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변하는 거예요. 믿으면 변해요. 믿으면 변해요. 우리 옛날에 그 믿음 테스트 같은 거 해봤잖아요. 이렇게 이게 서가지고 뒤에 친구들이 받아주니까 뒤로 넘어져. 우리 수련회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나나요? 우리 뭐 캠프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했잖아요. 뒤로 친구들 믿고 뒤로 넘어져. 장난치기도 해서 손을 탁 밑에서 매트에 빼가지고 매트로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뭐 장난도 치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 때문이죠. 믿기 때문이에요. 자, 약속을 잡았어요. 우리 1시에 점심 먹고 약속을 잡았어요. 1시에. 그럼 1시까지 나가야 돼요. 막 부지런히 나가요. 시간 준비해서. 왜 그러고 나가요? 1시에 그 친구가 거기 나와 있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고
행함 자체만 목적을 주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았나니. 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는 그 자체 우리 삶 안에서 이미 우리는 그 삭도 받았대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이른 열매도 모으고 있대요.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다 모았다라고 끝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모여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좋게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성도의 신앙은요, 믿음 생활은요,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라는 이 방법에 대해서 3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자, 뭐예요? 그 추수할 것들은 니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추수가 끔 열매가 맺어진 거 아니야. 너네들은 그냥 하나님 쓰신 도구로 그걸 거두어 들고 있는 것 뿐이야 라는 거예요. 즉 니네들은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라는 예수님의 위로요, 예수님의 새 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네들이 막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니네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너네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삭도 지불해 주셨고요, 우리는 이미 그 밭에 서 있는데 뭐 해야 할 줄 모르고 힘들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요, 우리를 끌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저기로 날 끌고 가려는데 나는 저기가 좋아서 자꾸 저기 쳐다보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강아지 산책시키시는 분들 보이죠? 가끔 강아지도 때를 부립니다. 목줄 잡고 주인이 아무리 꺼도 땅바닥에 딱 붙어서 버티고 있어요. 작은 개면 그나마 끌고 가죠. 큰 개는 끌려오지도 않아요. 우리들 저 대상을 하는 거예요. 목사 중직에일수록 하나님 아무리 끌어도 안 끌려가요. 우리 초신자들은 잘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정말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시장들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려는 방향 오히려 잘 안 끌려가요. 내가 버텨요. 막 쫙 버텨요. 내가 이미 기준 세웠거든요. 이미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자기 기준 딱 세워줬고 그대로만 하려고 해요. 예수님 올라와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지금 우리 삶이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초신자들, 아무도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툭 하면 오 하고 딸려가요. 리액션 정말 큽니다. 딱 들으면 오 하게 끌려가요.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살 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더 거기에 끌려갈 때 나는 정말 은혜로 풍성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여기 초점은 어디 있어요? 나를 중심에 놓고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회복과 하나님께 주신 치유는 그 환경을 바꾸고 막 뒤엎으셔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데 정말 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고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이제 뿌리는 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거둘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뿌리지 않은 거,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지금 걷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자, 그때는 언제 시작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시작은 됐어요.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방점 꽝 찍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잡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말씀 제목이 무엇을 잡수시는가죠? 여기서 답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 먹는 것 그 행위 자체에 중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기에 먹는 것에 대해 초점을 뒀죠. 예수님은 그런 먹는 것에 초점을 둔 제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양식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것을 난 먹고 산다. 그럼 그 양식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추수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어야 돼요. 이 기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을 먹는 행위와 같이 우리 삶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까지 추수하면서 그 사이사이 노력하신 우리 성도들, 나는 노력하라 했지만 내 옆에 김 집사님은 노력했고요, 내 옆에 박 권사님은 노력했고요, 내 저쪽에 최 장로님은 노력하셨어요. 내가 안 한 거죠. 자, 함께 누리고 함께 사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먹는지 궁금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먹는 양식을 비유해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간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한 주간 우리 삶을 꽉 잡아 동여매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주저앉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으로 부어주셔서 말씀의 소망으로, 저천국 소망을 두고 마지막 때까지 그 양식을 추수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송가 26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일을 살아왔고 또 새 한 주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한 주일도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주 새로 시작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드립니다. 오늘 한 주일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오는 11조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귀한 것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신 그곳에 귀히 쓰임받아 열매 맺는 귀한 예물 되시도록 축복으로 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 들고 나오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감사의 예물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사 저들 삶 속에서 더욱더 많은 감사거리 저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증거하고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도록 하나님 복을 벽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귀한 사역에 함께하고자 교회가 세워짐에 동참하고자 선교의 예물로 함께해 주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으로 도와시사 그의 가정 가운데 평안과 화평 더욱더 넘쳐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께서 아시오니 그가 내딛는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함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의 가정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시고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그 양식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한 왜와 어떻게와 무엇을 위해 살기를 고민하고 묵상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